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입니다.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스포츠 등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위협을 보인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게 마련입니다. 예술가나 많은 어떤 스포츠 사람들 그리고 한 분야에서 특정한 어떤 위협을 남긴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이름을 남기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예의 전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특별히 보였던 것보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기생 라합까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함으로써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앞에 수식어가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라는 직분보다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그런 직분이 그런 어떤 수식어가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을 통해서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백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자식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마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이라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평안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삭과 야곱, 요셉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야곱은 욕심쟁이였고 속임수로 축복을 받았고 이삭 또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데 에서를 편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형이 먼저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동생에게 축복을 먼저 주고 장제의 고난을 주고 형에게는 그 다음에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인간의 속임수나 편애나 또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의 축복이 믿음의 행위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해 복을 빌었기 때문이고 그 축복이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애와 속임수와 여러 가지의 잘못된 모습은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빌었던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길을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쓰임받고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 복이 전달되어지고 결국은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안락한 삶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선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었다라고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만이 진정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고난과 핍박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조차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죽음보다 홍해와 같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앞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바로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일궈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흔 땅처럼 건넜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돌았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의지할 때만이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친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에 들어서는 것 또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겁니다.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어?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을 단지 돈다고 무너지겠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었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두 단어로 그들에게 수식되어지고 믿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종종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파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라합이라는 이름만 남아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의 이름으로 라합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행보입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호의적으로 대했더니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으며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그 힘의 의지에서 나아갈 때 믿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저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참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그 성이 무너지고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과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명예의 전당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여졌으며 믿음으로 이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운천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